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아무거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말씀이 이어져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이해가 될 것이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니까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가정들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답니다. 영적 대각성. 그런데 희한해요. 기존의 신자들은 영적 대각성이 안 일어났는데 새로 오신 분들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그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묵은 닭들은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묵은 닭들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 없어요. 또 그런 말씀 있는 줄 알고 또 찾아보실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늘 새로운 영적 상태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주님이 갓난 아이들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갓난 아이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갓난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다 아는 말씀이니 하고 그냥 터줏대감처럼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냥 내가 다 아는 말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큰 교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갓난 아이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젖을 사모하라 했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 좀 열어주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처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순전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금요 성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셨겠지만, 신령한 젖을 먹으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젖을 주려고 준비를 한 주의 종, 신령한 젖을 드리려고 준비한 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흐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저는요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저도 오늘 이 여러분에게 나눌 이 말씀을 제가 어제 그저께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6시 반과 7시 사이에 제가 목양실에서 집으로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간까지 이 말씀 속에 제가 뭔가 하나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말씀을 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아진 부분이 아침 6시 반이었어요. 6시 반.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진짜 복 있는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왜 목사가 안 됐을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6시 반까지 7시까지 말씀 연구하고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처럼 말씀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 난리를 피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해서 깨달은 부분이니까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구약 성경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생뚱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약에서 출발되어 가지고 신약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시작, 신약의 말씀은 끝,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를 항상 성경은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도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영혼 잘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으로 갔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4장에 가서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되고 짝이 있기 때문에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다가 딱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왜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이러면 답이 나오죠, 성경에. 왜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에서는 답이 딱딱딱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잘못되어지는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왜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성경을 다 찾아볼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에 자기를 떡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안 생겨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떡으로 말씀하시고 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대상으로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왜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답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었다. 이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보내셨느냐라고 할 때에 지금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왜 보내셨느냐? 우리의 구원자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오셨다. 우리가 그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이미 과거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만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이유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럼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항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에서 말씀하셨지만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어떻게 흘러와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정착이 되었는가, 그 흐름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래서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다닐 때 말씀에다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에다가 초점을 안 맞추면 큰일 나는 일이 생겨요. 그걸 제가 오늘 성경을 찾아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구약에서부터 출발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경을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부터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눈으로 보셨죠? 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정강이와 내장까지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먹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원칙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 자, 어쨌든 간에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은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맞죠? 자, 그런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장차 누구를 예표로 하신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다시 읽어주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양,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양, 그 양은 곧 누구였다?
곧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먹도록 하신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잡히시던 모습처럼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은 사건은 고린도 전서로 가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 6월절의 양은 곧 누구였다? 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가 반드시 내 안에 와 있어야 돼요. 먹었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면 안 돼. 이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무조건 내 안에 있어야 돼. 왜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어린 양을 잡아 먹었다니까요. 오늘날에 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죠.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니까 얇은 흙의 문제를 해결하고 뿌리를 반드시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얇은 흙에 떨어지니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얇은 흙이 어디예요? 얇은 흙의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머리로 듣고 귀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얇은 흙에다가 자꾸 들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깊지 않아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깊은 흙이 어디예요? 심령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탁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잖아요. 그럼 말씀을 깊게 먹는다는 말은 예수를 깊게 먹는 것과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또 예수가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 말 잘합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100점짜리밖에 안 돼. 이 말은 전부 다 100점짜리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가 다 여기에 붙어 있어. 여기에 막 예수 할렐루야 예수 아멘 하면 뭐해? 아니 아멘 하면 뭐 하냐고요. 아멘만 잘하면 뭐가 되냐고. 아멘만 잘하면. 예수가 여기 없다니까. 지금 여기 예수가 안에 없어. 예수가 분명히 어린 양이신 예수가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를 잡아 먹으랬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은 셈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앞뒤 옆 사람 보고 예수를 내 안에 두자. 시작. 진짜예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은 이 사건과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이 6월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두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니까. 이걸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으면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으래요. 그 떡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맨 앞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럼 이 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 스스로죠. 그럼 내가 떡이다, 떡. 야, 이거 먹어라. 그럼 예수님 먹으란 말이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푹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갑자기 탁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사건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 내 안에 머리까지는 있는데 머리에서 여기까지가 예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그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을 지은 사람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책에다가 교회 안에 예수를 먹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먹지 못하고 예수가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가 전부 다 머리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냥 타가소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타가소와 같다. 뭔 말이냐면 성장하지 않고 고만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고만한 애들이 그냥 교회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에 타가소 같더라는 거야. 타가소. 성장을 안 해가지고. 왜냐? 예수가 안에 들어와야 성장을 하는데 예수가 전부 다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 뭐 시리즈 무슨 반부터 무슨 반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그렇게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타가소야, 타가소. 잘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성경 학원처럼, 교회가 성경 학원의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 귀가 안 열린 분들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성경을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왜 이렇게, 물론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자기 자신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먹은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위치, 이 진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변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어디에서 태어나신지를 한번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가 어디로 오신다?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성경에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하라 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왜 베들레헴입니까 하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느냐고. 베들레헴에. 다른 도시에 오셔도 우리가 거기에 무슨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 왜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의 제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태어나셨으면, 성경에 그렇게 태어났을 거라고 기록을 해놨으면 그 기록된 대로 또 우리는 또 알고 믿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 이 도시의 뜻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한 게요. 주님이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막 주님께서 그냥 뱉은 말이 아니라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영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소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가잖아요. 어떤 오차도 없어.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해드릴까요? 자, 베들레헴에 주님 태어나셨죠? 나셨죠? 베들레헴에 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이 어디예요? 누우신 곳이. 누우신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강포에 쌓여서 눕힌 곳이 어디냐고요? 구유잖아요. 구유도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릇이죠. 그릇.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떡집으로 의미를 두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나를 먹으라. 그리고 태어나셔가지고 강포에 쌓여서 눕혀놓은 말 구유에 눕힌 이유도 나를 먹으라. 먹으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 왜 먹어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는 말은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 다 여기에 있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는 엄청난 지식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와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여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은 여기에만 저장될 수 있어. 여기에만.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에? 먹으라.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 수요 예배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왜 불순종하는지, 왜 불평하는지. 얇은 흙의 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는 거, 다 자빠지고 다 넘어지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를 먹고 먹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라고 하는 지식만 여기에 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판단하잖아요. 판단. 여기서 자꾸 판단하잖아. 판단. 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판단합니까? 예수와 더불어 살아야죠.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는 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먼저 먹어라. 그러면 나도 너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이 먹는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 내가 예수를 먹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나도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서 네가 먹는 것을 나도 먹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 찾아서 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때부터 비로소 주와 내가 함께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더불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역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 스스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하늘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다면 나도 너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겠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안 먹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뭘 쫓아가요?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야. 세상을. 자꾸 세상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같이 지금 더불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 땅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그냥 TV 요 브라운관 요 조그만한 거 앞에 앉아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같이 놀래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맨날 유튜브 보고, 유튜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괜찮지. 맨날 유튜브도 쓸데없는 거 보고 그냥 게임하고 도박하고. 정말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예수 생명이 이 안에 있다면 주님 맞을 준비해야죠. 주님 맞을 준비. 주 맞을 준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주 맞을 준비를. 자, 그 후에 보세요. 자, 예수님이 떡집에서 나셨죠. 눕히신 것도 구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장기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자,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역 아세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사건 알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요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부터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무슨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하고 난 다음에 즉시 그 현장의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53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3절부터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좀 먹으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먹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두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두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전부 다 여기다 두고 있냐? 여기다가 왜 그러냐고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예수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에?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4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다시 읽어주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만나를. 그러면 광야에서 지금 옛날에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야 교회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천지백갈이라는 거예요. 답시다. 천지백갈이다. 시작. 천지백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뭐 말씀 듣고 사면 다 사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니까요. 근데도 아무렇게나 말씀을 듣는다고요? 다 죽어요. 그 아무렇게나 말씀을 만나를 먹었다가는 그 영혼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네, 다 죽어요. 이제 이 사실을 알려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 가리켰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이 이 말이 인정이 돼요. 만나가 다 양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그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그런 만나 먹으면 안 된다 나와잖아요. 안 된다. 그런 만나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만나는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 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제가 그저께 아침 6시 반까지 이 말씀 때문에 도대체 목양실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다 먹고도 죽은 만나면 여기까지 인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래, 맞아.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를 다 먹는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지. 어떤 만나를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여기까지 동의가 돼요. 근데 희한하죠. 계시록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다시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에는 어떤 만나가 나오냐면 감추었던 만나가 나와요. 감추었던 만나.
근데 결국 이기는 자에게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는 이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숙제가 뭐냐 하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기려면 옛날 과거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다 죽었다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만나를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만나를 먹어야 되느냐 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래요. 이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법궤 아세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성막을 짓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마귀에 있었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법궤를 두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었죠.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두 돌판이 뭐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여기 법궤 안에 있었어요. 만나를 어디 담아놨다고요? 금항아리에 만나를 담아놨죠.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법궤가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법궤를 백성들이 메고 이제 성막을 옮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자 옮겨라 그러면은 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자기가 맡은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져가지고 철거합니다. 철거해가지고 이 증거궤 법궤를 움직이는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법궤를 백성들이 앞에 군중들이 가는 뒤로 따라서 끌고 오게 했습니까? 아니면 몇 날을 먼저 법궤가 앞을 출발해서 가도록 했습니까? 그렇죠. 사흘길을 앞에 먼저 가게 했죠. 법궤를 먼저 출발시켰어요. 출발시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불가능한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궤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라 이 말은 어떤 만나냐면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만나. 그러면 조상들이 먹었던 과거의 만나를 가지고 그들은 뭐 했느냐 하면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도 그들이 만족을 못 해가지고 메추라기 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이었습니까? 만나를 먹어도 항상 육신적인 관심을 두고 살았어. 그들은 만나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만나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조상들처럼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이 만나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에 오는 시간이 막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집니다.
근데 조상들이 옛날에 먹었던 만나를 먹으면요, 오늘 또 가야 되나 예배? 아니면 자기의 형편과 사정 여러 가지 핑계거리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합니다. 이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만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날 조상들이 과거에 먹었던 만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 하루 쉴란다, 이런 생각이 그냥 어쩌다가 진짜 피곤해서 한번 쉬는 것은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된다니까. 습관적으로 뭘 자꾸 핑계와 이유를 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권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왜 나와? 온라인 예배가 다 이게 지금 생각을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에 다 치중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으려고 예배 시간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게 기다려져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라지 않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법궤 안에 있는 이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만나 감추어져 있잖아요. 법궤 안에 들어와 있는 만나니까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냥 만나가 아니에요. 법궤 안에 들어와 있는 만나, 엄청난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었으면 우리에게도 법궤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궤와 같은 능력.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육신의 조그만한 걸 가지고 다 지고 사느냐고요. 이기고 살아야지. 예?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먹었다면 법궤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법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배 나와야 되는데 친구 만나라고 하고, 예를 들면 예배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안 기다려지니까 예배 시간 이렇게 바꿔먹는 거야. 그냥 고물상에 그냥 엿 바꿔먹듯이 그냥 공병 줄 테니까 엿 주세요. 막 그냥 그렇게 막 바꿔먹는 거야. 예배 시간을 막. 친구랑 바꿔먹고 막. 자, 히브리 9장 3절 가보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안에 만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있는 만나.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교회마다 말씀이 다 똑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발 좀 그런 생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교회라고 다 말씀이 같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만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만나, 먹고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만나가 교회마다 다 따로 있다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가득 모여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가소와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먹는 사람이 없다고요. 전부 다 예수를 믿기는 있는데 먹는 사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같이 먹는잖아요. 나는 주님을 먹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넣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만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씀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씀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아무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진짜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구별해서. 예레미야 9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이 말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 만나를 먹고도 왜 죽느냐? 결국에는 그 만나를 먹은 게 아니고요. 뭐를 먹었다는 거예요? 독을 먹은 거예요. 독을. 독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봤는데도 보는데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곳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하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게 아니고 독한 쑥을 먹었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세상일까요? 교회일까요?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를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주는 곳이 있던가요?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주는 곳이 없어요. 말씀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이 독한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고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지 세상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뜨시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데 무슨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하세요. 백성들이 독이 들어있는 쑥을 먹고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마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좀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남은 생애에 주님이 언제 올 줄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교회 다니고 아무렇게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먹고 있어. 이가 지금 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아이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하시지 뭐 나쁜 말씀 할까?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몽사를 얻은 선지자가 있답니다. 몽사를 얻은 선지자가 뭐를 말한다고요? 몽사를 말해요.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 있는 주의 종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채에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독한 쑥을 먹고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들으니까 결국 뭐 만드는 거예요? 죽정이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곡 만드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의 계명을 들으면 죽정이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곡을 만든다. 자, 이 예레미야 금방 읽었던 23장 28절부터 읽었죠.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말씀 이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는 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예.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높은 뜻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불같고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몽사를 받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한다고 했죠. 몽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고 방망이 같지 않습니다.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우유부단한 이야기하고 그냥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막 눈치 보고 쉬운 위로 막 해주고 그냥 위로를 쉽게 해주고 안주하고 이게 막 교인들이 막 여기에 막 미쳐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냥. 그게 뭐냐면 몽사를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독한 쑥 먹고 독한 물 마시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다음 또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도둑질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그거를 다 팔아먹고 도둑질해서 내 거를 생각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한 이야기니까 잘 보세요. 그다음 읽어봐봐요. 보라, 그들이 네.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세요. 목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강단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혀로 자기 혀로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도둑질 해놓고 또 읽어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안 보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하,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 목사님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아무 말씀을 듣고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냥 둬라. 그 다음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주의 종과 유익이 안 되는 그 주의 종 밑에 있었던 백성들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간다. 박강규 집사님 여기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럼 그때 가서 깨달으랍니까? 아, 진짜 빠졌구나. 그때 가서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나 이러다가 그때 가서 진짜 빠졌네.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 이미 늦어.
소경이나 다름이 없었던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했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예.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예.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 보세요. 목사님도 지옥 갑니다. 예? 목사님들 다 천국 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금방 읽어보세요. 그 전에 봐봐요. 그 전에 말씀 그 전에 돌려줘봐. 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라고 하는 이 너희도가 주의 종들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다 천국 가나?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여기서부터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천국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읽어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아니, 천국 자식 만들어야 됩니까? 지옥 자식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고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으면 그 모든 백성들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믿음이 있어서 괜찮아요.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해.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도, 자,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말도 100번 양보하고 제가 들을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서 다 된다?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했어요. 맞죠?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냐, 그냥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따른 믿음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마다 믿음 다 틀려요. 간증이 많은 사람의 믿음이 따로 있고요, 간증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 믿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자랄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영향력을 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진리가 정확하게 들어올 때마다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이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에요. 정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정확하게 들어가면요, 믿음 신앙생활 스스로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본인이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안 살란다. 나는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란다. 이거를요 100번 1000번 말씀을 덮어놓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은요 서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딱 펼쳐놓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돼요. 다시 한번 봐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 뭔지 아세요? 신령한 젖이란 말은 시편 12편 6절에 가야 돼요. 12편 12편
6절에 신령한 젖이 뭔가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자,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다? 순결하다고 했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러니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신령한 젖처럼 성도들에게 가려면 그 말씀이 7번 도가니에서 구운 것처럼 그걸 구워서 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 무슨 말이냐면 불순물을 다 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에 불순물을 빼라는 말은 뭐냐면 목사의 생각을 다 접으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리, 사람의 판단을 다 전부 다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게 순결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1시간 설교, 40분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온갖 예화,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좋은 글 이런 것들 다 소개해요. 50% 이상, 60% 이상. 그 1시간 시간 하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르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본문 읽어놓고 딴 이야기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나는 항상 그걸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힌 것은 또 원래대로 돌아와.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한참 나갔거든요. 한참 나갔는데 다시 본래대로 또 돌아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또 다시 나가. 또 다시 돌아와. 야, 내가 같으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 한참 나가가지고. 근데요, 희한해. 야, 다시 돌아오더라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 너무 신기해, 나는 그거 보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어쨌든 간에 예수를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예수의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진 이 만나, 하나님의 만나를 성도들에게 자꾸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먹음으로써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게 하지 말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 생명이 안에 진짜 있는 사람하고 예수 생명 없는 사람하고는 표가 나요. 네, 표가 나. 표가 나요. 집에 돌아가면 다 표가 나. 예배 실컷 드리고 은혜 실컷 받아갖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TV 켜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 없어. 100%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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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예배 드리고 차에 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싸우면 그 예수 생명 없는 거야. 없어. 없어.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화내고 그거 예수 생명 없는 겁니다. 그런 줄만 아십시오. 이 안에 있어야 돼. 이 안에. 예수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를 제발 여기 두지 말고 내 안에 충만히 두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만나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 이것만 정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